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직접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귀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진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생명이 되며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육의 생각이나 육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원하시는 이끌림대로 온전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말씀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이제 목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기억이 나는데 누구 다른 분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나눴죠?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으세요?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으셨습니다. 받으셨죠?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입으로 믿는 사람 말고 물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시인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외식으로 나 예수님 믿어. 습관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가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마음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되신 거죠?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늘 붙들림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주시는 영 어떤 영이냐면 아들의 영.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왜 아들만 얘기해? 무슨 장자 막 이렇게. 저는 딸이거든요. 장녀죠. 저는 장자는 아니고 장녀죠. 맨날 아들만 자자.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 자체도 남아 선호 사상 이래가지고 아들 했던 거였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틀려졌죠. 요즘은 딸이 더 좋대요. 딸이 있어야 딸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있으면 버스 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찌 되었건 아들의 영을, 자녀 되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인데요. 여러분,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으셨죠? 이런 많은 질문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질문들이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인데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아들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삶이 늘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교회를 떨어져서 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또 집, 학교,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어떤 일탈, 그거 뭐죠? 가출, 네, 가출. 가출,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있겠지만, 절대 시도해 보진, 제가 조금 겁쟁이거든요. 그럼 시도해 본 것도 없고, 친구 집에서 하루 자려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아주 조금만 9시만 넘어서 늦어도 얼마나 아주 뭐라고 하시는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늦게까지 노는 것도 안 되고, 자는 건 절대 안 됐어요. 간신히 시험 공부한다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친구들이랑, 사실은 시험 공부한다고 모였지만 시험 공부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떠들고 놀고 먹고 이제 그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아빠 기분 좋을 때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좀 어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학생 때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늘 교회에서 사는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이 저희 같이 사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가출도 해보고 남을 때려보기도 하고 이런 좀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문제아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저 사람 좀 해 이런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돌아오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고 나의 어려웠던 상황, 예를 들어 나의 정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질이 궁상 같은 내 삶이 좀 갑자기 반짝하고 변하고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저 어른이 갑자기 생활이 좋아지시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저 어른이 뭐가 확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여기 양평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이라는 곳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정말 서울에서 살다가 정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차가 그 나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와 함께 이곳에 귀농으로 이사를 내려오시면서 시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이제 여기서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한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귀농을 꿈꾸며 이곳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걷어가셨어요. 완전히. 그게 네? 완전히 뒤엎으셨대요. 도움의 말씀을 주셔. 완전히 뒤엎으셨대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쯤 돼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완전히 뒤엎으셨으니까 완전히 제 삶도 뒤엎어졌죠. 그냥 좀 저희 엄마가 가장 힘들게 사셨을 상황인데, 귀농을 꿈꾸며 사업가로 이곳에 일은, 제가 오늘은 아버지 말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의 실패라는 걸 주시면서 아버지가 쫓던 그 돈, 물질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 김기천 목사님에게 걷어간 그 돈은 뭐냐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가신 거잖아요. 송두리째 뽑아가시려니까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삶이 잔잔한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악의 뿌리가 될 돈을 송두리째 뽑아가시니까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아버지는 사실은 되게 엄하셨어요. 그때 좀 무섭고 엄한 아빠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도 안 하시면서 방에 혼자 들어가갖고 뭐 이상한 말로 기도를 막 하면서 뭐 맨날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눈빛도 뭐 달라졌고 우리 아빠가 맞나? 약간 무서운 어린 마음에 좀 무서운 마음. 우리 아빠가 미쳤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나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아빠 이제 미치고 우리 엄마 힘들고 어떻게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고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줬던 돈, 물질을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대신 채워주신 게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녀된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셨어요. 분명히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셨는데 이제 성령을 만난 뜨거움이 아직 없었을 상태. 그냥 주일만 잘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 물론 저희도 이제 그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는 교회와 굉장히 친숙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육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채우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천아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때도 아버지를 계속 불렀어요. 기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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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몰랐죠. 왜? 육의 귀로는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아빠 김기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면서 하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영의 눈도 열게 하시고 영의 귀도 열게 하시고 영의 입도 열게 하셔서 방언을 하고 이제 하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미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누가 한 걸까요? 아버지가 한 걸까요? 김미천 목사님이 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천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해 있는 자들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공기가 있는 걸 알아요. 여기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공기 좀 저한테 한 줌 집어서 줘보세요.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 공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걸 호흡해서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기가 지금 한순간 1, 2분이라도 없어지면 우리는 몇 사람 벌써 쓰러져요. 4, 5분 없으면 그냥 막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공기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이 세상에 가득 공기처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가 있는 건 알지만 어떤 사람이 나 이제 공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나 공기 안 마실래. 하고 공기를 안 마시면 자 5분 지났어요. 10분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거부한 사람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이 세상에 아무리 가득히 부어줘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분명히 성경에는 아들의 영,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로는 얼마든지 그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 아 그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중심으로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성령을 주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그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임해 있지 않으면, 영이 임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육의 말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주가 불러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알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공기를 마시듯 내 안에 가득 채워 그런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거룩한 사무엘도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첫 아이 유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을 했대요. 근데 임신을 처음에 딱 하면 아무 변화가 없고 딱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구역질. 네, 생리가 끊기죠. 맞아요. 생리가 끊기는 게 나중에 이제 구역질을 하게 되죠. 네, 뭐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됐대요.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테스트기 같은 걸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은 첨단 그래서 칼라로도 사진을 찍고 애들이 아주 3D 막 이렇게 엄청 정말 진짜 보는 것처럼 막 찍히는데 요렇게 짬보다 더 적은 아이가 만들어진 후에 싹싹싹싹싹싹 자라나게 되죠. 처음에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아기가 생겼네, 엄마는 아기가 생겼네, 나의 아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기가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3개월 후반쯤 되면 귀가 생긴대요, 여러분. 귀가 모양이. 근데 못 들어요. 귀는 있지만 못 들어. 그런데 4개월 반이 되면 이제 만들어진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 요만하게 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요만한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그리고 양수를 먹고 뱉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이를 덮어준 자궁과 같이 그리스도의 옷이 돼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양수를 뱉고 내뱉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늘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기에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시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성령 싫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탯줄로 오는 영양분 받지 않을게, 결국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개월 후반 되면 귀가 생기지만 아직 못 듣고 4개월 반이 돼야지 이제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첫 아이의 태명을 사랑이라고 지었는데, 사랑아
안녕 하면서 요즘에는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태안에 있을 때 지어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부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좋은 것들을 들려주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는 엄마의 눈, 아빠의 눈,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누구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우리와 직접 대화하기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1대1로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 너희들과 내가 거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또 너희들과 내가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는 말이 모세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까 덜컥 겁이 나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야 주호가 나 너랑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너 왜 나에게 묻지 않니? 나 너에게 대답하기 원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빠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빠 통해서.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뭐라 아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잖아요. 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걸러서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자녀가 둘이 있어. 유진이와 건우. 이제 건우가 이러는 거예요. 누나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7시에 친구들 만나도 되냐고 물어봐줘. 엄마 아니 누나 있잖아. 그리고 나 오늘 5,000원 필요한데 엄마한테 5,000원 줄 수 있냐고 얘기해줘. 그럼 뭐 누나 나와서 야 5,000원 줄 수 있대 엄마가. 이게 뭐냐고요. 부모면 자식이면 직접 얘기해야지. 왜 누나 통해서 얘기해요? 왜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기 원하세요. 직접 대면하기 원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을 출발해갖고 요단 그 강까지 시내산이 있는 그곳을 지나 호렙산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게 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고 이렇게 계속 모세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듣고 묻고 듣고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그곳까지 모세가 뭐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 자, 전달받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전달받아서 들은 사람은 죄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왜? 나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거나 죄가 나를 내가 이 유혹이 나를 흔들면 막 흔들려. 왜냐하면 이 종이배처럼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얘기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얘들아 나 너희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1대1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그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오직 너와 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직 이 예배는 옆에 주변 사람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 집중되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누군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분이 있으면 물론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기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장하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인이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묻다 보니까 이상하고 묻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오른쪽으로 가라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기가 자라면서 귀가 있어도 못 듣다가 이제 4개월 반이 되면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뭐 명확히 듣겠어요? 그리고 언어도 모르잖아요. 엄마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하는 소리로 듣다가 나중에는 뭐 단어 하나 엄마 이거를 듣다가 또 그 나중에 좀 더 긴 걸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엄마. 자, 엄마 한 번 하면 엄마들이 또 얼마나 좋아해요. 아기가 말 한 번 하면 좋아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옆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된 게 이 사람한테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나의 상황 가운데서 묻고 대답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길 원하셔서 직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이제 죄 가운데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건 죄예요. 죄가 자꾸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뭐냐면 탯줄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 할 영양분을 막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야 할 그 라인을 죄로부터 꽉 막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막다 그 죄를 즐기게 되면 결국 그 탯줄은 꽉 막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임신했다고 다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면 생명이 잉태됐다고 다 출산되지 않아요. 배에서 사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에서 사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공급되는 그 탯줄이 죄로 인하여 막혀서 너희가 먹어야 할 영양식을 못 먹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불러서 그 출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자궁과 같은 옷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그 재림의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사산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도록 너희가 깨어있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용이하고 쉽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죄에서 떠나 의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은 그것이니까 꼭 이번 주에 하나님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꼭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꼭 찾으시는 그런 부르심에 그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여 하나님을 우리 이 중심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그 마음을 통하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진리 가운데 깨어 거룩한 주님이 오실 그날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